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서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가복음입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왜 마가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짧지만 가장 강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하죠. 속도는 빠른데 은혜는 깊은 것이 또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길게 아주 그냥 컴플렉스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삶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으며 죄인을 부르셨고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셨으며 풍랑 가운데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으며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너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마가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위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교훈의 이야기도 아니고 종교적인 감동 스토리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교회가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익숙하고 예배 순서, 예배 이런 것들 다 익숙해지고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까지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다고 그것이 꼭 믿음은 아닌 것이죠.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의 감격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역동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마가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단순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동할 수 있고 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긍휼 앞에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며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이 그거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길에서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 가시는 그 여정, 사역의 여정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중간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러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여정으로, 복음을 다시 붙드는 시간으로, 제자의 길을 다시 배우는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열정의 신앙의 자리로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제가 익숙하게 들었던 이 복음들을 오늘 새 은혜로 듣게 하옵소서. 제가 멀리서 바라보던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의 은혜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게 될수록 더 큰 사랑에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4가지 포인트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준비하십니다. 세 번째, 복음을 맞이하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제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1절서부터 8절까지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1절에서 너무나도 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1절 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간단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3, 4번은 나중에 다음 주서부터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이죠. 아까 같이 다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 결심과 나의 가능성과 나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가는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긴 설명 그냥 뭐 막 이러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은요, 마가복음 전체의 문을 여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이 한 구절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의 문, 우리의 인생의 문,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복음을 나의 필요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길을 열어주세요. 제 형편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요,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세요. 그러나 복음은요,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입니다. 문제가 풀려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 사람 다시 불안해집니다. 환경이 좋아져도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다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나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영혼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소식이다. 여러분,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인간이 어떠한 그런 의를 이루려고 그냥 노력하고 바등바등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시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설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아무것도 이룬 거 없다고요.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저 사람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대표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갖고 오셨나요? 군대를 몰고 오셨나요? 왕궁에서 태어나셨나요?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돌베개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역하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셨잖아요.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왕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잖아요.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보좌에 우리는 다른 것을 얹혀놓고 숭배하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나? 돈이 왕이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왕이 됩니다. 성공이 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왕이 돼요. 또 내 자존심이 왕이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의 왕자는요, 다른 것들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손해에도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내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까지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 뜻이, 내 방법이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되신 제사장,
그냥 단순한 교리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 제 인생의 왕은 제가 아닙니다. 제 계획도 나의 왕이 아닙니다. 제 두려움도 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뜻입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아주 빨리 달리고 있었대요. 길도 넓고 차도 좋고 속도도 낼 수 있고서 스릴 즐길 수 있고, 옆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운전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몰라. 하지만 정말 빨리 가고 있잖아.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살아요. 무엇인가 이루려고 달립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더 빨리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방향을 바꾸라고 말해요. 그 방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방향이 바로 잡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가 소개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이 표현은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윤리의 도덕적 선생님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만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 그 어떤 것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얼티밋 존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이 고백이 점점 드러납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요,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전개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있나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마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그 처벌받고 그 죄의 벌값으로 처형당하기 그 직전에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강도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공로가 있었어요? 봉사를 했어요? 신앙 경력이 있었나요? 세례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한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라고요. 신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여러분 모든 거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요. 그 가족이 파크에 가서 아주 이렇게 좀 평안한 시간을 갖고 있었대요. 피크닉 가서 샌드위치도 먹으면서 6살 딸아이가 있었는데 잔디밭에서 막 뛰어놀고 자전거 타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경비행기가 그냥 추락해가지고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6살 이 딸아이가 코마에 들어간 거예요. 의식을 잃고 그냥 911 불러서 빨리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다 했는데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너무 그냥 너무 인주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부모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때요 병실로 돌아가서 이 어머니가요 6살 딸 의식을 잃고 코마에 들어가서 오늘을 넘길 수 없었다라는 그 말을 들은 그 딸 귓속에다가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네 그 찬양을요 귓속에다 대고 8시간을 불러줬다네요. 8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새벽 5시 30분에 그 딸 아이의 눈물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니요 눈을 뜨고 엄마 그러더래요. 엄마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들끓게 하시고 여러분 죽었던 믿음들이 살아나고 그냥 익숙했던 그것으로만 그냥 신앙생활했던 그런 영성들이요 여러분 폭발처럼 타오를 수 있고 성령 충만해지며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며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영성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뒤에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잊혀진 존재도 아니야. 값없는 존재도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또 이 십자가에 대한 것도 우리 수도 없이 그냥 계속 들어왔는데 마가복음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평범한 이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갔던 이 한 줄 한 줄의 생명의 말씀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찢고
새롭게 하고 빚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냥 열정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역은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요, 마가복음 1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또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부활이 선포되고 성령을 통해 교회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여러분 교회들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이 LA 지역에도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제가 2주 안식주 하면서 3-4개 교회를 갔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명 갖고 온 거예요. 다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시작되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 미움받는 거 관심 없었어요. 겉으로 부자였는데 속으로는 외로웠어요. 예수님이 그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뭐 설교했어요? 뭐 말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어서 움켜쥐던 손이 나누는 손이 되고, 빼앗던 인생이 이제는 갚는 인생이 되고, 숨어있던 인생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도 바울, 모든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루디아, 이런 모든 사람들 단 한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도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다 보면 갈아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편하게 가고 있다고 해도 방향이 틀렸다면,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 내려서 지하철을 어떻게 해요?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미 너무 오래 탔는데요,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까운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요. 여러분, 틀렸다면,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면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인생은 환승역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죄의 노선에서 은혜의 노선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절망의 노선에서 소망의 노선으로 갈아타고, 나를 증명하려는 삶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생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의 중심 노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유지되며 예수님 한 분으로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자기 힘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고백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다른 사람들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나중에는 내 의로움이 그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회개의 삶이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회개는 단지 죄책감에 빠지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의에서 예수님의 의로, 내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절망에서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우리 기도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명도, 가정도, 교회도, 내일도,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 시작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성공의 도구가 아니죠. 복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갈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머지 이 예배, 예수님께 돌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새롭게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